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권리를 모아서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시대는요, 지도자가 있었죠.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지도자가 있지만 왕으로 군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깨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일깨움을 주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깨움이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하여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즐거우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피곤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러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즐거우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은 각자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통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영혼은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은 변수와 많은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여 풀어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풀고 싶죠. 문제가 있으면 풀고 싶잖아요. 문제를 풀고 싶지만 그 문제를 풀기만 바랄 뿐 그 문제를 향하여 고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번의 경험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인생의 노하우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하우가 아주 우상화되어지면 고집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고집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경험을 한 번의 경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경험을 인생의 노하우라고 하면서 고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우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러한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정관념이 생명을 없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경험을 통하여 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원리를 내려놓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원리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만병통치약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항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던 것이죠.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구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참 좋을 것이지만 그 도구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한 달 정도면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 5년을 이 땅의 지도자로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은 왕을 세우는 모습들, 왕을 세울 때 그것이 그 도구가 타락할 수도 있다. 그 도구가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사시대에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어떤 사람을 대신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통치되기를 바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인생 가운데 항상 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 고유하고 독립된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와 오늘, 내일 비슷한 날이지만 다 고유하고 독립된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은 어떤 도구에 의하여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면 한 가지의 원리를 우상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한 가지 원리를 우상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한 경우는 되어졌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모습, 여러 가지의 경우의 모습에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참으며, 어떤 사람은 항상 움직이며, 어떤 사람은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의 틀에 묶여있지 않기를요. 저희는 어떨 때는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현실보다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현실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현실보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면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보다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보다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이렇게 감싸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현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죽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작게 여기시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쉽나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추수의 때가 있었거든요.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때 우레와 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죠.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될 것인가요? 죄악이 큰 것일까요? 융통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상과도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든 날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날이 다른데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우상과 같다. 어떤 한 날에는 그것이 생명의 삶이었지만 다른 날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보다 큰 원리는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현실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이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림이 있잖아요. 현실에는 사진이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보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지만, 이 상을 보고 있지만 이게 장면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과 함께. 근데 이 잔영에 의해서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시간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진이라면, 그림이라면 그 그림과 사진 속에 갇혀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게 표현할 수 있으나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현실, 바로 이 사진과 같은 바로 순간순간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오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하려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뭐 범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끼얹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경험으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우기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우겨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자신의 방법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며 싫게 느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위기 가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른 채 답이 없는 삶을 확신 없이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모른 채 답이 없는 삶을 확신하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상담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벼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벼랑 앞에서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벼랑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는데 그는 융통성이 없어요. 죽는 걸 알면서 끌려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은 헛된 길인 것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방향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밖에 갈 수가 없어서 죽는 줄도 알면서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길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그도 길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가죠.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벼랑 앞에서 멈추는 자죠. 멈추고 뒤로 돌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죽을 길에서 멈추어서 방향을 바꿔서 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평생에 어떤 한 길로 살아갔는데 그 길이 벼랑 앞에서 뒤돌아서야 할 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헛수고와 같은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았었던 삶을 다 포기하고 뒤돌아야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죽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되돌아서 살 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오늘 허락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길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익숙한 어떤 삶의 방법을 살았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두 번째 길을 가시면 돼요. 두 번째 길을 갔는데 두 번째 길이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익숙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도 길을 가십시오. 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그럼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양하게 살면서 가치 있는 만남, 가치 있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 번의 만남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한 번의 경험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길이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집으로 사는 악을 행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리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피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잘하면 좋고 왕이 잘못하면 왕을 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용당하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편리한 왕을 놓은 거예요. 왔는데 이용하고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버리고 이러려는데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왕이 생기고 난다면 그 왕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타락하며 그 왕이 변질되면 그 왕의 변질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편리한 노하우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익숙함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익숙한 왕이 횡패를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막고 있으며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사는 것이 피곤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가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강도질, 살인,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피곤할까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얘기만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피곤함이 온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래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가난할 때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 오해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게 다 피곤한 일입니다. 우린 피곤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인생이 피곤하죠? 피곤할 때마다, 피곤할 때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인생의 피곤함,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피곤한 분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은 거예요. 2022년도 2월에 왔습니다. 피곤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지만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즐거울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일 시키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나누는 감정으로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즐겁고 행복하신 분, 하나님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일하다 보니까, 일시키다 보니까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느끼시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2022년도에 피곤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지만 즐거운 일 있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친구들인데 일만 있으면 전화해. 돈이 떨어지면 전화해. 이거 피곤한 친구 아닙니까? 일 시켜 먹을 때만 전화해. 근데 전화했어요. 밥 먹자. 야, 우리 놀러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쉬러 가자. 재밌게 좀 놀자. 야, 우리 야,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러면 얼마나 그 친구가 좋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일하시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인생에 피곤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지만 피곤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심심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배, 기쁨, 놀이, 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유로 인생가대에 일이 있거든요. 인생가대 문제도 풀어가세요. 그것도 재밌게 풀어가십시오.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할 때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 만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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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하레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는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문제 푸는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하나님 만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터에서 날마다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좋아하시지요. 그것도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 하나님과 피곤한 일만 하니 하나님의 이미지가 피곤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 인생에 피곤함만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가할 때, 즐거울 때, 심심할 때 그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즐거워 기쁜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난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나 슬퍼서 눈물 나는 이야기도 하고 즐거움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만큼 되어지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지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즐거운 일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쁜 일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과 또 기쁨의 이야기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일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분명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일하는 관계만 가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놀이하며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2년도 2월에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감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 일을 성취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도 너무나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감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소서. 영혼이 지쳤었을 때, 마음이 지쳤었을 때 그 영혼의 묶임과 마음의 지침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예배드리며 풀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별학교 유튜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팅되는데 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박창민 군이 사랑니를 잘 발치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8일 동안 그 입원하고 왔는데 그래도 많이 건강해져서 왔는데 또 한두 주 또 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을 2번을 가는데 정말 위급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오늘과 한 주간의 희로애락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노하우 내 인생에 즐겨 쓰던 삶의 도구 나의 왕과 같은 고집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하는 관계로만 살았었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온 세계의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의 왕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놀이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